나를 따르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배경에서 이 말씀이 적혀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시대 때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를 때는 내가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부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도미티안이,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었던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요한복음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쩌면 끝이 나야 되는데 21장의 내용이 여기서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용 교수님이라는 분은 부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21장이 여기에 써졌던 것일까요? 도미티안이라는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겼고 많은 분들이 그곳 가운데 순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그 현실의 무거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시대 때, 도미티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부인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런 나도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저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로 비롯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 시대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떠났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 당시 그리스도인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 당시에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상처와 그 아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주했다, 저주하여 맹세했다.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이 당시에 살았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거장이라고 불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들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 삶, 어쩌면 신앙생활 같지 않은 내 삶,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임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이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들, 이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21장 3절에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절망의 표현인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힘도, 용기도,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당시에 그렇게 힘들었던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들조차도 주님은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저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과의 사랑의 기억이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2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근데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억들을 베드로의 삶 가운데 주님은 떠올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야 수제자가 너 뭐냐? 너 왜 이렇게 했어? 꾸짖고 책망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던 깊은 사랑을 떠올리셔서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이것은 베드로의 기억들을 계속 떠올리는 내용들입니다. 1절에 나오는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닷가의 다른 말인 거죠. 갈릴리 바닷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배에 올랐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봤을 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잡지 못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동일하게 153마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기억들을 떠올리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약한 마음 낙심하게 할 때에, 제가 찬양을 잘 부르면 불렀을 건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의 크신 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이 사랑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아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분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풀어줬던 감사하는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회복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억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기억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춘기, 요즘은 초등학생 때도 오고 중학생 때도 오고 중2병, 요즘 중2병이라는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옵니다. 저는 사춘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 없이 잘 지냈는데, 없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이 사춘기가 군대 가기 전에, ROTC 하기 전에 그때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상처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갑작스럽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것은 게임이었습니다. 열심히 그 당시에 게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니까 세계 랭킹에 이름이 올라와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했었습니다. 막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친구랑 그 테크노마트에 놀러를 갔습니다. 핸드폰을 1년에 한 번씩, 2년에 바꿔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도 좋아해서 그렇게 지냈는데, 친구 따라갔다가 또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로 본능,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바꾸려고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습니다. 친구가 신학생이었거든요. 야, 그러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무시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딱 사고 딱 지내면 딱 있는데, 친구가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걸까? 그리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게임하면서 그냥 지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철아, 내가 너한테 핸드폰 얘기 계속하다가 게임 얘기하다가 왜 너한테 아무 얘기 안 하는 줄 아냐고. 그래서
몰라, 별로 관심도 없었고 몰라 하고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지 말라는 마음을 나한테 주셨다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만 놔두라고. 이 친구에게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아들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갑자기 핸드폰 딱 잡고 있다가 눈에서 눈물이 갑자기 막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 갑작스러운 눈물들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집에 가서 게임 지웠습니다. 99까지 올리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게임 다 지우고, 그리고 한 아이템이 너무 비싼 아이템들이었는데 아무 방이나 들어가 다 그냥 공짜로 나눠주고 3달 지나서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니까 끊을 수 없었던 죄들도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켰던 걸까요? 고백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부인했냐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물어보니까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엘리페스라는 단어인데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추정해 보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면 3번 물어보시니까 동일하게 3번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이 단어는 숯불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도 요한복음에 보면 딱 2번 등장합니다. 이 숯불 그러면 베드로에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숯불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배신의 장소였고 배반의 장소 가운데 3번을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의 이 말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은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견고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이 큐티를 하다가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날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니까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제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약합니다. 죄를 짓고 반복하기도 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로 대답합니다. 뭐야, 뭐 잘못했어? 빨리 말해. 지금 말하면 용서해 줄게. 빨리 말해. 이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부모님이 은혜 받아서 자녀한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니까, 엄마 오늘 말씀 들었지? 왜 그래? 어디 아파? 이게 우리의 지금의 어쩌면 모습입니다. 네, 저는 청년 사역을 하잖아요.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부모님 앞에는 그런 말을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며칠을 울었다고, 표현할 수 없었지만 이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되게 무뚝뚝합니다. 저희 아버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투리를 고쳐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내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됐다 싶은데 한 3마디 하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저 좀 신기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우와 목사님 표준어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제는 연습 안 하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경상도 사람이기도 하고 옛날 분이셔서 감정 표현, 사랑 표현 전혀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아버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왜? 사랑해요. 아버지가 놀라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와, 역시 우리 아버지 대단하죠. 그러셨는데 술만 취하면, 예수님 안 믿으시니까 아직까지, 술만 취하면 전화를 합니다. 보고 싶어.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살아오면서 신혼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사귈 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을 한 번도 없다. 근데 보고 싶다. 너의 목소리가 그립다. 이 말들이 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저희도 해야 될 고백입니다. 어색하지만 이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좀 닭살 같은데 이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켰던 것일까요? 셋째는 주님은 사명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세 번째, 주님은 사명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과 그냥 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동어 반복을 위해서 동일한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이나 양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내 양을 쳐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 베드로에게 기억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내 양을 쳐라. 사람 낚는 어부 내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잊어버렸던 부르심, 베드로가 잊어버렸던 그 부르심을 예수님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국제신학대학교 실천학 교수님인 권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에게 남는 것은 열매 없음과 영적인 어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열매 없음이 생각되고
내 안에 어둠이 임한다라고 이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깨닫지 못하고 그 결과 본질보다 부가적인 가치에만 집중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주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 되자.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명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는 것이 쉬운 길일까요? 주님의 길을 따른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처음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야, 주님 따라가면 되는구나. 자신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의 베드로는 아무런 자신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조차도 하기가 힘든 것이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따라오느라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스스로 옷 입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절망,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부인함으로 끝났던 이 아픔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압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라면 내가 그토록 무너진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셨다면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제는 가능하겠구나.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끝났지만 나의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는 압니다. 나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끌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베드로는 다시 듣고 다시 주님을 따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여전히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도행전 때 교회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베드로는 졸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옥문에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떨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믿음이 커졌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순순히 걸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 저희가 봤다시피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할까요? 로마의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용기와 힘을 얻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베드로의 모든 가는 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즐겁기도 하지만 쉽지 않고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임을 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만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경남 하만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영화도 나오고 다양하게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다가 계속 고문만 하다가 갑자기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신기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야, 주기철,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의 인생은 이렇게 고난받고 있지 않냐? 지금도 매맞고 지금도 고난받고 지금도 핍박의 길을 걷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의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다가 고개를 딱 들고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사님은 지금 내가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이 나의 힘으로 견디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당신이 채찍질할 때에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맞으셨고, 당신이 나를 고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신 고문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버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은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나아간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싶고 가정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아름다운 길을 걷고 싶은데 하나님, 여전히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내 삶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이 나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탁하셨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바꾸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본질에 집중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맡기셨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에 잠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